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9일 주일 아침 버버니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곡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이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용혜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이처럼 이름은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 이름은 자신의 정체감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정체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자아 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총체적인 느낌, 인지 이것을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감, 자아 정체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그 일관성 있는 느낌이고 우리의 어린 시절, 특별히 유아기에 자기 개념에서 비롯해서 청소년기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체감의 기본이 되는 이 이름, 이것을 바꾼다거나 또 이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정체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이 이름과 정체감의 뜻을 깨닫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기록된 이 신명기 33장에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야곱의 12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레위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그리고 그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고 또 이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이제 점점 그 후손을 낳아서 이 자손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혈통이나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얻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는 이 둘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그 행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이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올바르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 유전되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이것은 온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 피조물된 인간에게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남겨주셨고 그 새로운, 그 기쁜, 그 감격스러운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감격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진 전도사님과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돼서 그 지파를 축복하는 것이기도 한데 모세는 나중에 이 이름들을 합쳐서 야곱의 아들들아 아니면 야곱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의 이름이 언제부터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이름과 정체감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속이고 또 야비하고 그러한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난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그것을 알게 되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외삼촌 라반에게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재산을 불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가 자신과 싸우려고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그 가족들과 재산이 되는 짐승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이제 이 야곱은 약복강 그 나루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고 날이 밝아오면서 이 사람이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대답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두려운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씨름함으로 이제는 속이고 야비한 자라는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에 맞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생부 친구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브니엘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전도사님 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그 정체감의 기본이 되는 각자에게 이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정체감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씨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삶에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5월 9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